아, 네, 먼저 같이 찬양하심으로 미랄고등부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네, 묵도하심으로 2월 7일 미랄 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렇게
같은 공간, 같은 장소,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저희 안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강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저희를 대표해서 김하은 선생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고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고 선하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세요.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박규태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In My Sight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하고 또 존귀하고 또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았을 겁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의 그 시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많이 표현해 봤나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귀한 보석 같은 존재인지 여러분 하루하루 깨달으면서 느끼면서 살아갔나요?
그 하나님의 시선 늘 경험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는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옆에 보고 저를 따라하세요.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당신을 보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당신을 봐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뭐죠?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예전에 한창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어떤 일이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이게 진품인지 알았지만 사고 보니 알고 보니 모조품, 짝퉁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이런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뭐 짝퉁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진품이 워낙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진품과 모조품, 짝퉁, 뭐 진짜와 가짜. 이것은 종류도 참 다양한데 뭐 여러분이 구매하는 가방, 또 신발, 모자, 지갑, 핸드폰도 그렇죠. 그리고 어른들은 자동차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건 그나마 다행이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먹거리, 그 음식에서도 짝퉁이 가짜가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징어를 샀는데 먹는 그 오징어를 샀는데 물에 5분간 끓였더니 이 오징어가 녹아버려서 뭐가 됐냐면 흰 죽이 되었다고요. 흰 쌀죽이 되어버렸어요. 오징어를 샀는데 5분간 끓였더니 흰 죽이 되어버렸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또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까지도 이 짝퉁이 나와서 이 당국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팔았냐고 하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식염수만 거기에다 채워서 주사기에 채워서 뭐 이렇게 백신으로 속여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에다 백신을 파는데 가짜를 식염수만 넣어서 파는 그런 일들. 정말 상상도 못한 것들까지도 이렇게 진짜와 가짜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뭘까요? 진품과 짝퉁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이 둘을 겉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겉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막 똑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짝퉁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짝퉁 사보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건 같은 경우는 이게 변색이 되고 쉽게 망가지거나 뜯어지거나 벗겨진다고 합니다. 물론 짝퉁이지만 오래가는 그런 예외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다고 해요. 짝퉁이니까. 그리고 먹거리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백신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죠. 짝퉁은 어떻게 되겠죠? 먹거리 가짜예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건강에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겠죠. 어떻게 그걸 백신으로 사용하겠어요? 먹거리도 그렇고. 이렇듯 진품과 짝퉁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품과 짝퉁처럼 말이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막 전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막 이곳 저곳에서 그 소문이 막 퍼져서 여러 지역,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딱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무리입니다. 무리.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제자들이죠. 이 무리와 제자들,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무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께 따라다녔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특징이 1번 한번 저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신기해서 따라다니. 2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무리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그냥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나도 저기 갔다가 예수님 곁에 갔다가 나한테도 무슨 유익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나에게도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무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기적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앞에는 안 나올 텐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제자들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따라는 다니지만 신기하고 놀라워서 따라다녔고 나의 유익 때문에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따라다녀요. 이게 무리예요. 그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하는가? 그 특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래요. 여기서 좀 이거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면에 나올 텐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가치관, 자기 기준을 버린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기준을 버린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래요. 이게 제자들의 특징이래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뒤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래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근데 이 십자가라는 거는 이 흉악한 악질, 죄인, 극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사형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될 놈이야, 사람이야. 그게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는 원래는 끔찍한 죽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아서 풀이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기준을 버리는데 마치 자기 시체를 지고 가듯이 마치 내가 죽은 것 같이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 내 기준을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그 진실했던 모습들, 거룩했던 모습들, 예수님의 살아오셨던 모든 모습들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는 나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뒤돌아보아야 돼요.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정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기준 다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 진실한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살피고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잘 뒤돌아봐야 돼요. 많은 경우 이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출석하면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면, 출석을 하면, 주일날 교회를 한번 가면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난 예수님 믿어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나의 그 믿음의 고백만이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고백만이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고백 그대로, 믿음의 고백 그대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고백 그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같이 다녔고 제자라고 했지만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뒤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시작.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여러분, 아까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까지 갔던, 그 정도로 막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 두 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첫 번째는 괜찮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두 번째 딱 갇히니까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신앙도 버렸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 전하다 저렇게 감옥에 갇히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예수님도 버려버렸어요. 그걸 성경에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버려버렸대요. 여러분, 세상이 좋대요. 세상이 뭐죠? 세상이 좋아서 버려버렸대요. 사도 바울도 버렸고 신앙도 버렸대요. 세상이 뭘까요?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과 무관한, 상관이 없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 돈, 쾌락,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과 무관한 것. 데마는 예수님의 제자인 듯 했지만, 따라다녔지만 정작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제자된 삶을 버려버렸어요. 또 예수님의 아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왔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롯 유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랑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하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팔아버렸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랑 먹고 자고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지냈는데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정말 악한 사람이죠. 돈 받고 예수님 팔고. 여러분, 이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고 심지어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돈이라면, 돈만 된다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가감히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가볍게 또 등한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도 안 나와요. 돈만 그럴까요? 나의 좋은 성적을 위해서라면,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연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기 위해서라면, 교회는 좀 나중에 가지 뭐. 그게 어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피해가 오고 친구들에게 내가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혹은 나의 앞길과 지나기에 장애가 있거나 막힘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 나 안 갈 거야. 난 예수님 안 믿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도 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를 뒤돌아봤는데 저도 정말 부끄럽고 예수님께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여러분 나이 때 신앙이 연약할 때 여러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멀리했어요. 외면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안 믿는다고. 여러 번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그래서 정말 많이 후회했죠,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께도 회개를 많이 했고.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하고 있진 않나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말로만 고백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100% 예수님을 다 따를 순 없겠죠. 예수님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온전하게 다 외우고 막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쫓아 살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내가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내가 예수님을 좀 멀리할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살지 못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다시 따라야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우리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버리거나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먼저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해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기준을 버리는데 마치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내가 시체로 끌려가듯이 내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 내 기준을 버리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말과 언어, 행동, 태도, 생각, 가치관, 버릇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그 진실한 거룩한 삶의 모든 모습들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거나 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선생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무리가 아니라 그냥 따라만 다니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면 나한테 혜택이 있을까, 이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무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거든요. 무리 아니면 제자. 나는 정말 무리처럼 그냥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서 교회 오는 게 그냥 너무 재밌어서 그냥 친구들 만나려고 마지 못해서 그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인지, 교회를 오면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을까? 나한테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유만으로 교회를 오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 내 모든 것들을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버리듯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 시간 나를 잘 뒤돌아보면서 예수님,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왜 교회를 나오나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무리였다면 제자로 바뀌게,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나는 무리인지 제자들인지, 하나님 나 자신을 잘 뒤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무리들처럼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기적이 신기해서 그냥 나에게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그런 이유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무리였다면, 그렇게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출석했다면 이제는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존귀하시다고 하나님 선택하신데 후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선택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만 온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진 않은지 나를 잘 뒤돌아보고, 이제는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 거룩한 진실한 예수님이 보여주시던 모든 말씀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 중에 얘기했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린 사람 많아요. 성적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사람 많아요. 악길 때문에, 내 대학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가 연애해야 돼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떠나는 사람 많아요.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지만 이제는 더 예수님이 나를 단단하게 굳건하게 해주셔서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진학 때문에, 성적 때문에, 학원 때문에 예수님 버리거나 친구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 떠나지 않도록 예수님 끝까지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이 후회가 없기에, 나를 보배 같은 존재로 여기시기,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실 때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돈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유익 때문에 예수님 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왕따 당할까봐, 하나님 내가 좀 하나님 그들과 멀어질까봐, 하나님 내 진학 때문에, 내가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학원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예수님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내 인생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끝까지 붙잡는 우리 인생, 그런 인생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처럼 나는 무리들인지 제자들인지 나를 잘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습들이 교회만 출석하고 나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만나기 위한 그런 단순한 목적으로만 예수님께 나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더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배하고 주님께 나오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기준을 마치 내가 죽은 시체 마냥 그렇게 다 버리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나를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보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예배는 저희 16일에 계속 발표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현장 예배하고 실시간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예배 때 찬양 특송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개인 혹은 2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고요. 한 주 전에 미리 반 담당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순서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맞이 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전달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설을 맞아서 고등부에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들 받아 보시고요. 2월 달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기 잘 준비하는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급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고3 학생들의 앞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건강한 육체와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가정 안에서 안정과 기쁨, 감사가 넘쳐 나도록, 이런 기도 제목으로 지금 청년부로 올라간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반별 대항전 퀴즈대회 결과는 3학년은 3학년 2반이, 2학년은 2학년 2반이, 1학년은 1학년 1반이 우승했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에는 저희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반 선생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일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성수경 학생 2월 9일 생일이고요. 유태빈 학생 2월 11일 생일입니다. 태빈이는 지금 1학년 2반이고요. 수경이는 2학년 1반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 축복해주는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태빈이 지금 여기 왔나요? 태빈이? 예. 태빈이 저기 앉아있는 검은 마스크 쓴 친구인데 찬양하실 때 같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네, 다시 해볼게요. 그걸로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네,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해주는 찬양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셋넷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생일 맞은 태빈이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수경이 학생 위해서 박수로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민이는 여기 왔으니까 끝나고 선물 꼭 목사님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찬양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고등부 대표 찬양 하나를 정하고 반에서 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곡 이름과 그 곡을 선정한 이유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반에서 정한 찬양들을 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가 투표로 고등부 대표 찬양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된 반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자그마한 보상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걸 정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소리를 좀 틀어주세요. 네, 찬양을 한 곡 정해서 저희가 소모들이 소리를 맡아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엉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미해지고 어두워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내가 아는 모든 것 옳은 확신이 없어도 그대가 아는 뒤로 좀 넘겨주세요. 곳에서 주위를 만져보며 멈춰선 그곳에서 누구를 불러보며 그대와 함께한 여기에 저희가 같이 할 고등부 찬양 곡하고 그렇게 선정한 이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에 보면은 다 얼굴이 나오고 이래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얼굴은 꼭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저희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모임 때 이 찬양 곡하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 예배 전까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고 목사님께서 축도로 예배 마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기준 모든 것을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다 버리며 이제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